2년 전에 대구의 한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데 발달 장애가 있어 보이는 한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태국 사람이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능청맞게 태국 사람이에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그 학생이 보기에는 저의 까만 피부와 그리고 태국 사람을 닮은 몸매가 태국 사람처럼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근데 실은 저는 선교사로 가기 전에 제 얼굴과 몸은 이미 태국 현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검문소를 지날 때에 자기 나라 사람인 줄 알고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가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붙잡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하고 말을 하면 자기네들도 웃기도 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선교지인 저희 사밋 학교와 카렌 교회에 큰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22년 11월에 방콕에 사는 소아 성애자가 저희 중학교 학생 2명을 유인을 해서 약을 먹이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 일이 태국 전체의 8시 메인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연방수사대가 저희 학교에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평온했던 학교가 하루아침에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 어수선하고요. 그리고 이 일로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이거 과연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이런 어려움마저 저희들에게 들기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저는 법적인 문제로 검찰에 불려다녔습니다. 그리고 또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여러 차례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입은 이 여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트라우마 센터를 방문하고 이 아이를 영적으로 케어하는 일들도 감당을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이 일 하기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낙심해 있고 탈진해 있는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과 저는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담임 목회를 18년 6개월 하고 갔는데 이것은 학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신호라는 것을 느끼고 선생님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매주 월요일 4시 반부터 6시까지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팀을 만들어서 힘든 세월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기도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선교사는 최전방에 서 있는 야전 군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빛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억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국 학교는 3월 중순에 졸업식을 하고 매년 5월에 신학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지역사회에 소문이 다 나잖아요. 어쩌면 학교의 존폐 위기를 걱정해야 될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에 한국 나오는 것을 포기를 하고 학교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태국의 4월이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지금 기온이 약 한 42, 3도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화전을 일구어서 불을 떼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연기가
도시 전체의 분지인데 자욱합니다. 제 아내는 이 더운 4월을 보내느라고 갑자기 호흡을 할 수 없어서 과호흡 증후군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세월을 겪으면서도 선교를 감당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지난해 3월 졸업식을 마치고 난민 수용소와 밀림에 방치된 지역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넘어온 난민 캠프가 3개 있는 딱주 메소시라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산길로 무려 9시간 걸립니다. 김 장로님 다녀오셨습니다마는 롤러코스터 같은 강원도 대관령을 한 5-6개 넘어가야 되는 이런 산길을 9시간 달렸습니다. 이때 난민 캠프에서 와서 학교의 기숙사에 거주하며 공부하고 있는 2명의 학생을 집에다 데려다 줄 겸 겸사겸사 데려갔습니다. 이 동행한 학생의 이름이, 한 학생은 미얀마 말로 야와도소, 미얀마 말로 카렌 말로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또 다른 아이 하나는 니푼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아이로부터 제가 너무도 슬픈 이야기를, 가슴에 묻어두었던 슬픈 이야기를 아주 가까이 있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니푼이라는 아이와 야와도소라는 2 아이는 미얀마에서 둘 다 난민으로 넘어온 난민 1세 아이입니다. 니푼은 3살 때 부모와 함께 미얀마에서 탈출해서 태국과 미얀마 접경 지역에 있는 멜라 난민 캠프에서 3년 동안 거주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UNHCR, 유엔 난민 기구에서 지정 정책에 따라서 재정착 프로그램으로 미국으로 정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난민이 얼마만큼 슬픈가를 모르잖아요. 주민등록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몇 년 1월 1일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적에 등록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 아이가 호적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니푼이라는 아버지와 니푼과 엄마가 비자 문제가 취소가 되어서 다시 미국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얀마에서 태국 난민 수용소에 있다가 다시 난민 수용소에서 재정착 프로그램으로 미국으로 갔는데, 그럼 이 사람 추방을 해버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니푼이라는 이 아이는 엄마 아버지와 함께 다시 태국의 멜라 난민 캠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일로 암이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는 태국 타이족과 재혼을 했습니다. 새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폭력이 빈번했습니다. 방치를 넘어 이 아이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목회자가 추천하여 우리 학교에 와서 기숙사에 거주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래보다 3살 늦게 공부하여 이제는 17살인데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자기 이야기를 처음 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내뱉는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렸습니다. 선교사님, 난민으로 태어난 것이 죄인가요? 난민으로 태어난 것이 죄인가요? 하고 저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으면 이 아이가 그 말을 묻어두고 가슴을 열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감추어 두었던 자기 이야기를 내뱉고 난 후에 태어난 것도 죄인가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오늘 적어도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제가 깊이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너의 죄도 아니고 너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았었는데 제가 이 아이 손만 잡고 울먹이는 가슴을 안고 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니푼의 이 말이 2달 동안 제 내리를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에, 밥 먹을 때에, 그리고 멍하니 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 선교사님, 태어난 것도 죄인가요? 하는 이 말이 계속 소용돌이를 치면서 2달을 저에게 맴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학생의 말로 가슴앓이를 하던 어느 날 홀로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만났습니다. 너의 죄도 아니고 너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몇 번이고 이 말씀을 되씹고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학생에게만 빛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저에게, 우리 학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줄기 빛을 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이 학교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 제 눈에 보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난민 수용소와 밀림에 방치되어져 있는 학생들을 제가 찾아다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 목회자들이 추천해 주어 저희 학교에 난민 수용소와 밀림에 방치된 아이들 60명이 먹고 자고 예배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대 정신을 따라서 이 사람은 자신의 죄라고 여기며 운명적인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라고 말하니까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산 겁니다. 그 부모는 부모의 죄라고 여기며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시대의 난제 앞에서 맹인과 맹인 부모를 보고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는 이 맹인을 실로암 목가로 데려가서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바르고 눈을 뜨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맹인의 이야기는 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나의 죄라고 여깁니다. 또 부모의 죄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운명이라고 여기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놀라운 선언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너의 과거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미래의 답이 있다. 너의 과거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미래의 답이 있다. 그리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이 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 학교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이 저에게서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난민 캠프에 있는 학생들과 밀림에 방치된 학생들을 더 많이 데려왔습니다. 멀리는 저희 학교에 17시간 걸리는 거리에서 옵니다. 페차부리, 방콕 그 밑에서 올라옵니다. 거기에서 17명 학생이 옵니다. 그리고 9시간 걸리는 메솥에서 6시간 걸리는 매홍손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옵니다. 학교 개학할 때는 추천한 교회의 목사님이나 부모가 화물차에 아이들 5-6명을 싣고 학교로 들어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2박 3일을 달려서 저 페차부리 같은 곳에서는 옵니다. 물론 이 아이들에게 기숙사비도 학비도 식비도 일절 받지 않습니다. 때로는 학생들이 아프면 병원비도 감당해야 합니다. 설령 돈을 내라 하더라도 돈을 낼 수 있는 부모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은 한 학생이 맹장염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부모에게 연락하니 부모가 저는 잘 몰라요 하고 전화 얼른 끊었습니다. 지난해 5월 난민 수용소 밀림에 있는 학생들에게 60명의 학생들이 와서 이 학생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60명의 학생이 먹는 입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쌀 1톤을 2달 만에 먹어치웁니다. 자식 많은 부모가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가 쌀 싸놓으면은 1톤이 언제 갔는지 채 2달이 걸리질 않습니다. 야, 저 입이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요 또요. 애들이 매일 저녁 8시에 애들이 체포를 하거든요. 제가 김일성처럼 체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의 구심점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영적으로 얘네들을 구심점을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구심점을 형성해 주지를 못하면 이 아이들의 인생은 바람처럼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8시 아이들 경건회를 가집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먹을 때는 그렇게 무서워 보이던 입들이 찬양할 때 보면은 너무너무도 신기하고 아름답습니다. 요즘은 신앙 태국에는요 통성기도가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통성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통성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영적으로 주눅이 들고 기가 죽어 있던 아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에 간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2가지 원칙입니다. 믿지 않는 학생에게는 전도를, 믿는 학생들에게는 더 나은 교육을, 이 2가지 모토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했던 미국 남장로교의 선교 정책이 똑같았습니다. 미국 남장로교는 우리나라에 대전부터 시작해서 호남 지역을 선교했던 선교회입니다. 미국 남장로교에서 전주의 신흥, 기전, 군산의 영명, 멜볼딘 여학교,
그리고 광주의 숭일, 수피아, 목포의 정명, 그리고 순천의 매산고등학교, 매산여학교, 이 학교를 세웠는데 선교사들의 모토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전도를, 믿는 학생들에게는 더 나은 교육을. 그래서 호남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이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게 선교했기 때문에 먹이고 입히고 눈뜨게 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 그 열매를 호남 지역 사람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학생과 경건회를 합니다. 그래, 난민수용소와 밀림에서 온 학생들 약 한 5명 빼놓고 모두 다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제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졸업하고 나갈 때 되면 물들어 나가겠지. 근데 여러분, 이 니푼이라는 이 학생에게만 슬픈 이야기가 있나요? 우리 학교 학생들, 절반 넘는 학생들이 슬픈 이야기를 안고 있습니다. 난민 1세에게는 슬픈 이야기는 운명입니다. 2세, 3세 갈수록 슬픈 이야기는 점점 줄어듭니다. 어쩌면은 예수 믿고 교육받는 것만큼 이들의 눈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결코 복잡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눈이 열려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선교입니다. 제가 왜 사민 학교와 카렌 민족에게 선교사로 사역합니까? 저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선교하려고 하면은요, 때로는 자기 먹을 것 아껴야 돼요. 입을 것도 아껴야 돼요. 손주 해주고 아들 해줘야 될 것도 때로는 아껴서 선교지에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그것을 돌려야 할 때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의 선교 헌금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 사랑하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렵잖아요.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선교사로 불리는 것보다도 아버지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들이 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천천히 보고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었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 없는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빵을 굽고 있습니다. 빵을 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가 먹었는 옥수수 식빵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옥수수 빵 먹으신 분 계세요? 드셔본 분들은 고개를 아래 위로 한번 흔들어 주시죠. 저희 학교는 양호실 옆에 그 제빵실이 있었는데
아프지도 않으면서 양호실 옆으로 지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 빵 냄새 맡으려고.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갚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빵 기계도 이틀 동안 빵을 600개를 구워야 돼요. 김 목사님 오셔서 카스테라 맛보고 가셨죠? 일주일에 빵을 한 번씩 구워줍니다. 오늘 청년들 야시장 한다고 빵 구웠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제가 제일 먼저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맛있는 빵을 굽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맛있는 빵을 먹어야 맛있는 빵을 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공부만 했지 빵을 배워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빵실을 짓고 제빵 기계를 대만에서 들여와서 공장 기계를 들여왔습니다. 오븐이 약 30, 40cm 되는 큰 이 트레이가 한꺼번에 9개가 들어가는 큰 제빵 기계입니다. 그리고 저와 집사람이 제빵 학원을 6개월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먹는 빵보다는 맛있는 걸 공급해 줘야 된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원금만 돌려줘서 돼요? 이자 붙여야 돼요? 그래서 빵도요, 카스테라 한번 하는데 계란이 500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핫도그 그 나라에서 얼마 하는가 하면은 얘네들 산속에서 핫도그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소세지에 치즈까지 끼워서. 또 작년 성탄절에는 제가 갑자기 고르게가 먹고 싶어서 만든다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멋 모르고 용기만 가지고 하다가 3일 동안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그거 먹을 때 너무 행복해합니다. 놀이터 앞에 제빵실이 있는데 아이들이 빵 굽는 날에는 거기서만 놉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은요, 맛있는 빵을 해주면은 쫙 서서 군가를 부르면서 화이팅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여러분, 복음에는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데는 사랑이 없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결코 열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감사한 것은 작년에 목사님, 장로님 1월 말에 방문하셨어요. 그걸 김 목사님 7월 초에 다시 방문을 하셨습니다. 학교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가슴 졸이며 지냈던 세월입니다. 다 지났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김 목사님한테 제가 간도 크지요. 닭 300마리만 넣어주세요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알토란 같은 달걀을 낳는 저 닭이 김 목사님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재정을 가지고 와서 닭 300마리를 넣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이 이 달걀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물론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한 신앙에는 반드시 노동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숙사에 있는 아이 2명이 닭장을 돌보고 있는데 이 아이는 닭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요. 새벽에 제가 집에서 자고 있으면 새벽에 닭장에 나옵니다. 바닥 청소하고 반들반들하게 하고, 그리고 어느 날 가니까 음악까지 틀어줬어요. 알잘 놓으라고. 여러분, 그 정도 정성을 하는데 저도 정성을 보여야 돼. 네 꿈이 무엇이냐? 반차야? 이 아이 이름이 반차야. 반차야, 너 꿈이 무엇이냐니까 요리사 하는 거래. 그래서 3월 14일 날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네가 치앙마이 내려와서 제빵 학원 10개월 다니고 바리스타 교육 받는 학원비 내가 다 대주겠노라. 그리고 한 달 용돈 3,000밭 12만 원씩 계좌 이체를 해주겠노라. 그 대신에 나와 약속해야 된다. 졸업을 하고 나서 취직을 해라. 그리고 좋은 요리사가 되라. 그리고 이 아이 직업까지 제가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직장까지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한 사람 가르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예수 몇 명 믿었어요 하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과 민족의 미래가 바뀌려고 하면은 정성과 사랑이 그만큼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닭 300마리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매일 달걀을 한 250개 선물해 주지요. 아이들에게 노동훈련 시켜주지요. 또 경제훈련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절반은 아이들에게 달걀을 먹이고 절반은 사료값으로 지출을 합니다. 경영을 할 줄 알아야만이 앞으로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이 니풀이라는 아이가 내가 태어난 것이 죄인가요? 하고 묻는 이 아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는 이렇게 고백할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아이로부터 이런 고백 듣기 위해서 이런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난민의 운명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꿈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놀라운 선교 사역에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난민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선교하고 있는 것이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멋지고 힘있게 선교 감당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흑암 같은 어둠에 있어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가려진 짐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눈뜨지를 못하고 자기 죄로 여기고 부모의 죄로 여기며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학교 현장에서 제가 태어난 것이 죄인가요? 묻는 이 아이들이 있는 이 현장, 세계 선교 현장 속에서 오늘 하나님 이 새벽교회를 불러주시어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교회 선교를 통해서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눈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새벽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가 드린 모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촌 곳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에 닭 300마리를 선물해 주셔서 지금도 알토론 같은 알을 낳게 만들어 주셔서 학생들에게 양식이 되고 꿈이 되게 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이 새벽교회 위에도 알토란 같은 하나님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